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신약 18페이지 신약 318페이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위하여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사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요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이렇게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해야겠다.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생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참 너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 큰일 아니냐. 세상에서 무슨 평안도 없고 힘들고 고생하고만 하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전과 같이 이래도 온전히 담대하여 과거도 그래 살았고 지금도 그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는 살려고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끝을 맺히든지 또 세상에 그대로 죽지 않고 이렇게 살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존귀되도록 사도 바울의 그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일 존귀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그때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것과 또 구약 시대에 제사장 역할이나 선지자 역할이나 왕 역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붓는 일은 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장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세웠다는 그 제사장직은 어떤 직이냐?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이라. 제사장이 많지만은 제일 머리 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또 예수님은 선지자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 하는가 하면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사람을 두고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죠. 또 왕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 말이죠. 그러면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가 들어서 가로막고 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죄 있는 만큼 하나님과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가 있을 건데 창조주를 찾고 주권자를 신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 진실한 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을 깨우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이럴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자기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내 죄가 없다. 죽어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네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제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면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가르치게 된 것이 그런 모든 세상 이방 종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어떤 분이신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라 하는 것은 무엇이 죄고 하면 도덕적으로 삐뚤어진 것을 두고 죄라 하지 않습니다. 죄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이런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환하게 다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삶이 아니고 이 속성이 변질되어지는 이 속성과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과 삐뚤어진 이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요, 하나님의 알려주고 계시는 그 법칙이, 그것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왔고, 그것이 진리로, 그것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진리를 어기는 것이요, 영감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반대되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죄라 하는, 하나님과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 않는 이 요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삐뚤어진 자는 다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죄의 값으로 죽으면 한 번 죽었다가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는 것이, 죄의 값을 영원히 죽는 것이 그 죄의 값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도 모르고 알 수 없고 영원히 멸망 속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끝 없는 이런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라 말이죠.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짐승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신하는 그것을 상징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짐승의 그 상징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대신했다 말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다 대속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양성일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은 유한의 이런 한 인생이라도 무한의 하나님이신 신성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사함 받은 줄 자기가 알고 믿고 죄 없는 자로 살면 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죄 없는 자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찌 됩니까? 그만 자기가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서 그때는 자기가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 같는데 삐뚤어지게 알고 있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는 것은 제일 바로 하는 것 같은데 삐뚤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느껴지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잘못하면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잘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느끼지 그 죄에 대한 것은 바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깜깜해져 가지고 그러다가도 이 대속을 입어서 사지를 입으면 이제 밝아져서 내가 이건 참 잘못했구나. 이건 잘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것을 자기가 알고 이걸 믿고 이걸 힘입어서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사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가 된다.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로 사는 죄를 멸하는 자기로 사는 죄를 사하여 주는 자기로 사는 이것을 최고로 가치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하실 때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면 권능을 얻고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 주는데 이제 너희가 죄를 사해 주면 죄를 사함을 받게 된다. 사함을 받게 되니까 네가 죄를 사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깨달아서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고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고해성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무슨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가 그 죄를 고한다고 자기에게 죄를 고한다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고하면 그래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걸 전해 가지고 그걸 알게 해서 주님이 이랬다. 주님이 이렇게 했다. 요걸 알려줘서 그것이 인정되고 그게 인정되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로 우리를 막 책망을 하고 요 죄를 지지 마라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 당신의 권세로 우리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죄의 일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죄의 일을 완성해서 입혀줄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제일이라 생각되어서 이렇게 사는 걸음을 걸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하고 자기 자체가 만들어짐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서 이 은혜를 입어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오게 됩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이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을 하다가 고생이 되어도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이 자기로 살려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참 나는 아무것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또 과거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백 목사님은 어디가 보니까 와서 사람이 인사하는데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예, 저는 아무 교회 그때 집회할 때 그때 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바로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잡고 그 사람이 평생 그 말씀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기억하고 내가 이분 때문에 이 도를 깨달아서 이 길을 걷게 됐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니. 이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은 이 길을 걷다가 내가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고생을 하든지 평안하든지 다 그것은 내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서 우리 신앙이 성공이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잔류하시겠습니다.